오늘은 5월 7일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가 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내가 밥으로 하지 아니하며 저지로 하였다 이 말이에요. 즉 얕은 교리로 너희들을 교육했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지로 즉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양식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바울에게서 육에 속한 자라고 평가를 받느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라고 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신령한 자들은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떤 사역자가 더 좋아, 어떤 사역자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따라 우왕좌왕 따라다닌다는 것은 육에 속한 자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은 사역자들, 특히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정환사로 비유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은 자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한 그 백성들을 아볼로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했어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너희들을. 근데 아볼로는 물을 준 거야. 다른 사역이지만 똑같은 사역이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심었고 물을 줬지만 자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죽으면 끝나잖아. 그런데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심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물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빛을 주면서 또 비를 주면서 바람을 주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진짜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믿음을 주신 거 아니겠느냐.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는 일이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분은 찬양 인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교육을 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바울 따로 아볼로 따로 개밥 따로가 아니라 개밥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으로 하나로 귀결되어야 된다. 교회는 그러므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역자는 언제나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그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은 거고 물 준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니까 다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즉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 거야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잖아. 하나님의 집이잖아. 너희는 하나님 거야. 너는 바울 거가 아니야. 너희는 아볼로 거가 아니야. 너희는 게바 거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거야 이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터를 닦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한 사역은 터를 닦은 일 뿐이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건 다른 사역자가 할 거야. 나는 집을 세우는 사역자가 아니라 터를 닦는 사역자지.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는 한 교회를 세우기에 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근데 바울이 닦아둔 그 터는 어떤 터냐?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외에 다른 터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터예요. 예수님 그 터 위에 그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즉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약해지지 아니하며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아까 뭐라고 해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닦아둔 사람인 것 뿐이며 그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 이제 건물을 세워나갈 거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를 얘기합니다. 금으로 지은 것, 은으로 지은 것, 보석으로 지은 것, 나무로 지은 것, 풀로 지은 것, 지프로 지은 것. 자, 금, 은, 보석은 불연소예요. 안 타. 그런데 나무, 풀, 집은 연소 재료예요. 타버려. 자, 셋 나눴어요. 어떤 사역자는 그 그리스도 위에 금으로 교회를 지을 것이고 은으로 집을 지을 것이며 보석으로 교회를 지을 거야. 사역할 거야 이 말이에요. 어떤 사역자는 나무로 지을 거고 풀로 지을 거고 지프로 지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금으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무로 말해요. 영적인 의무로.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큰 교회들 엄청나게 많아요. 휘황찬란한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고 정말 어중간한 교회도 많고 낡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깨끗한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그 외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의 사역은 외면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며 말씀으로 양육했는가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지막 때에 어떻게든 사역하든지 간에 그 공적이 드러날 것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공적에 불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로 지은 집,
그리고 풀로 지은 교회, 지프로 지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싹 타버리겠죠. 하나도 안 남아. 근데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교회는 남아있겠죠. 않다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훌륭해 보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가를 가는데 상가에 작은 교회가 있나요?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가 작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 마지막 때 그 교회가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상가교회인데 그것이 금으로 지은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대형교회인데 그것이 지프로 만들어진 교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뭘 봐야 돼요? 그 안이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느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차 있느냐,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겉의 모습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러므로 교회 건축을 위해 목매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게 진정한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중에 너희들 교회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교회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도 힘써 성령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사역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털을 닦아 그 위에 금으로, 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